예, 오늘은 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나무에 대해서 알게 되면 성경을 읽을 때에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부터 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생명나무가 만국을 소성시킨다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가서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여 있더라. 네, 그럼 만국은 소송받아야 할 입장인데요. 소송이라는 것은 죽었기 때문에 또 상해져 있기 때문에 소송을 받아야 된다 그러는데요. 그러면 계시록의 12장 2절에 이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서 그 12가지의 실과가 달리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먹습니다. 이것을 먹으려면 계시록 22장 이 생명나무가 등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만국의 백성들의 죽고 사는 것이 무슨 나무에 달려 있습니까? 생명나무. 그렇죠. 생명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럼 이 생명나무를 안다면 만국은 그것을 찾아가서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소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아멘. 근데 이것을 맨 처음 따먹고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 아담입니다. 아담이 이 생명나무만 따먹었더라면 그때부터 만국에는 사망도 없고 모든 사람이 계속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또 뭐가 있었느냐 하면 뭐가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버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음으로 해서 인류에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예,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무를 알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할 수 있다, 꿰을 수 있다. 정말 그래서 한 구절에 한 단어를 아는 그 자체가 생명과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봉해져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늘 한 단어에 또는 한 구절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에 옥수수 나무 예를 듭니다. 옥수수. 그 수술이 3억 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옥수수가 되려면 그 수술 중에 한 개가 그 옥수수에 떨어져서 수정이 된다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우리는 31,173구절, 그렇게 많은 구절 중에서라도 한 구절이라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전체가 깨달아지고 우리 그 자체가 열매가 되는 것이거든요. 창세기 때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장 9절 읽어주십시오. 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나 일반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느냐,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무를 천도복숭아다, 뭐 또 복숭아다, 또는 사과다, 그렇게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다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도 또 이 지식을 알고 있는 제자들도 다 사람들이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지식은 감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이 생명나무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면 선뜻 바르게 성경 구절을 들어서 일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정말 쉽게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읽어주십시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5절까지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만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뭐 같이라는 표현도 있죠. 4절에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라고 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조직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상징해서 비유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가 사람이지만 자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농사로, 하나님은 농부고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농작물, 포도나무로. 그럼 원을 경영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포도나무, 또 나무로 상징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나무 중에서도 포도나무. 왜냐하면 그 포도주가 많은 사람들의 음료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무라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느냐면 나무에서 과일을 따가지고 그 과실을 식량을 삼게 됩니다. 그래서 목숨의 유지 또는 목숨을 연장해 나가는 그 식량, 과일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옛날에 야생의 삶이라든지 모든 사람은 이 식물에서 특히 많은 그 나무에서 열매를 따서 먹음으로 해서 생명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세계를, 나무의 세계를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성경에는 나무를 끌어들여서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고 했는데 왜 아까 창세기 2장 9절을 읽고 나서 여기를 읽었느냐? 이 생명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보시면 왜 예수님이 생명나무가 되시는지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생명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사람은 나무에서 육적인 과실을 따 먹지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장에서 이후에 가보면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러고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육적인 사람이 예수님의 육적인 살을 뜯어먹고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는 것은 63절의 말씀처럼 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예수님이 양식을 공급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속사람으로 볼 때 예수님은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는 참 포도나무와 같은 입장이다 라는 표현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명이라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나무라고 표현하면 두 개를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복합어입니다. 생명 플러스 나무. 포도가 달리면 무슨 나무입니까? 포도나무죠. 밤이 달리면 밤나무입니다. 그럼 생명이 달리면 생명나무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나무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육적인 생명을 주는 것이 육적인 과실나무이듯이 영적인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리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왜 죽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할 때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려면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말씀하는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예수님을 통해서 줬기 때문에 그 도구가 된 예수님이 바로 생명나무요 참 포도나무였던 것,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무로 상징할 때가 많습니다. 그 구절을 한번 알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22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럼 가지가 달린 것은 나무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다 해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도 가지지만 이사야 11장 1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의 줄기, 이새는 바로 다윗의 아버지거든요. 근데 이새의 줄기라 해서 다윗의 아버지를 나무로 표현한 겁니다. 줄기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 싹이 나며 또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이런 식으로 그 조상은 뿌리다, 후손은 가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해서 나무 둥치를 부모로 말하고 가지는 자식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을 가지라고 하듯이요. 성경에서도 다윗의 이 족보, 아담으로부터 쭉 나와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12가지로 말해서 요셉을 가지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셉만 가지가 아니고요. 또 민수기 17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자, 1절
부터 조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예, 지팡이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그 지자가 가지 지자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는 12가지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3절을 읽어보시면요.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레위 지파를 살구나무로 표현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은 거로 봐서요. 그럼 레위 지팡이에서 살구가 달렸다는 것은 이세의 족속 전체를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형성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살구나무로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아까는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또 참 포도나무라고 비유를 하신 것처럼 이번에는 살구나무로 비유를 하셨거든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들어쓴 선민 또는 사람들을 나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찾아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들 뿐만 아니라 특별한 사람들도 나무로 표현을 하는데 이번에는 사사기를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한번 가보실 거예요. 7절 이하에 가보시면 요담하고 아비멜렉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주십시오.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고하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새 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가 아비멜렉을 왕을 삼았으니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담이 아니고 아비멜렉을 세우는 이스라엘을 꾸짖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들은 감람나무다, 무화과나무다, 포도나무다라고 상징을 하고요. 악한 사람을 가시나무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태 7장 16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 이 이야기는 그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서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로 예수님같이 참 진리를 말하는 선지자 좋은 나무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 사람들의 인식 속에 있는 두 종류의 나무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해온 아담의 세계, 노아의 세계, 아브라함의 세계 또는 이스라엘 자체를 포도원이라고 에스겔 15장, 이사야 5장 이런 데 보면 포도원이라고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노아도 포도농사를 지었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두 종류의 나무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나무들은 사람을 말한 것이다. 그리고 그 열매는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을 진리냐 비진리냐 이거를 말한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식에 좋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좋은 나무로 비유를 했고 그 반대인 사단의 사람들은 가시나무 사람들의 인식에 나쁘게 생각되어지는 인식되어진 가시나무로 비유를 하고 나쁜 나무로 표현을 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실은 가시나무가 나쁘진 않죠. 그러나 일반적인 이야기를 비유로 들어서 말한 것이지 정말로 생명나무가 있거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 나무는 선의 하나님의 세계에 있다가 악의 세계로 떨어진 계명성 마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선 쪽에 있었다가 나중에 마귀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에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천사로 있다가 악령이 된 마귀가 있거든요. 이 두 존재를 이야기해서 나무 이야기를 하라는 것 여러분이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